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조상. 믿음에 대해서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12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 상속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그 영웅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상속 순위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자녀는 아니지만 친척, 가까운 친척 순위가 고엘,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으로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계산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세상의 법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하고는 좀 달라요. 그 성경에 말하는 약속은 이제 메리트라고 그래서 쪼개다. 그거는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다. 이게 영어로 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이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걸고 100%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유효한 게 아니라 1000대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율법은 도리어 진노를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고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까운 친척이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프리카 여인이 그 성경을 읽다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이 아프리카 여자 이름이 왜 여기 있지? 거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공부 잘하는 놈만 아들이 아니잖아. 건강한 사람만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몸이 안 좋은 자녀들이 더 사랑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래요. 부모님들 마음은 좀 못난 아들이 더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17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째는 100세에 그가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 18절에 고백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또 부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이제 너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부자와 낙타 이야기를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두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으로. 한 번 믿음, 한 번 예배 뭐 이게 아니고 삶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삶 속에서 의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해서 쭉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일 잘 설명이 되고 정리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도 마치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자 여러분 씨를 심잖아요. 이게 씨를 심는 게 믿음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마치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믿음, 구약의 에모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멘이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피스티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이것을 맡긴다. 맡기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트러스트,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 제가 늘 얘기해. 사망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지식. 십자가는 이제 화목제물로 또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십자가를 맨날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출발. 그 다음에 그 머리로 한 진리를,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지. 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구세주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뢰의, 아까 말한 맡김, 신뢰, 트러스트.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 신뢰. 여러분, 미국의 달러에는 트러스트라고 돼 있어요. 트러스트 갓. 돈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깁니다. 그 믿음,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신뢰, 트러스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신학대학 교수들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지는 그건 개인적인 거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리고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믿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승리와 평안한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의 첫 번째가 이제 샬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의 그 평안,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기쁨,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복음 24장 1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느 도방전도자 집사님이 있어요. 나팔을 불고 다녀 그분은. 근데 이제 돈을 안 벌고 맨날 그 노방전도 다니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 집이 있다고. 공짜 집이 뭔가 했더니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귀신 나오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야. 예? 그 집사님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도 그 공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 나오는 집이라 공짜 집에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예. 집도 넓고 좋아.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삶의 순종과 변화로 증명돼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떠는 지식적인 믿음.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짜 믿음, 귀신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 4장에는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장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얘기도 하고 야고보서 2장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 신앙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떠났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순종했다. 그 순종한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부활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역경과 믿음의 어떤 과정, 성장을 통해서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억울하다고,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지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 데려오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 내가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 그 집안에 여자들이 다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야, 너 왜 거짓말해갖고 난 죽을 뻔했어 임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누이라고 속았지만은 그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줬으니까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줬어. 거짓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뭐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